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헌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에 영권 쥐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 손에 물권 쥐어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전하는 주제가 믿음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이냐 쭉정이냐,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그리고 47절에 가보면 그릇에 담을 좋은 것이냐 내버림을 받은 나쁜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 49절에 의인의 공동체 속에서 악인을 골라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하는 억압을 깨뜨리고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이 26장이라서 마태복음 26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구속사역으로 접어들고 마태복음 25장은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짓는데,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현상학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정확히 시켜놓는 탁월한 그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세 가지 비유인데, 하나는 열처녀 비유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 비유가 공통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알곡이냐 쭉정이냐, 또 양편에 설 자냐 염소편에 설 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진품 믿음이냐 아니면 짝퉁 믿음이냐, 이게 종교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교회거든요. 그죠? 그런데 구약의 교회 말라기서 1장과 2장에서 종교인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선지자들이 말했던 대로 구루터기, 상술이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남은 자들의 수를 이제 점검해 보니까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 있죠. 그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수님 초림할 때 신앙인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정파가 두 종파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하면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고 또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다. 근데 그들의 교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사장들 있죠. 다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나타날 증후군이다. 이것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교회, 7인, 7나팔. 그래 이제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님 만나서 부활하거든요. 그리고 7대접이 동시에 쏟아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펼쳐져요. 교회 시대가 7교회 시대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7교회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 7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는 2교회예요. 책망 듣는 교회는 5교회예요. 자, 시흥의 교회가 예를 들면은 700개가 있다. 그러면 500교회는 책망 듣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전부가 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칭찬 듣는 교회는 200교회예요. 그러면 수인중앙교회는 어느 편에 서가고 싶어요? 대답 잘하시네. 다 그러겠죠. 그러는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은 선물인데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자.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의리 쉽지 않아요. 저도 목포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32년이 됐어요. 32년이 됐는데 딱 목표가 그겁니다. 하나님, 칭찬받는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 꼭 세우고 싶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죠. 이게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내 양, 이 거듭난 내 양 맡겨서 잘 길러주는 교회로 계속 부어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 목포도 보면은요,
이성복 목사님이 이 그 북교동 성결교회를 심호하실 때는 그 교회가 목포의 파수꾼이었어요. 예, 그 교회가. 그리고 또 김일남 목사님이 가장 듣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고 설교할 때는 온 것만 보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심호할 때 그 교회가 목포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선 목사님이라고 투구동 교회예요. 여기 뭐 서울 근교에서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포 목사님이 계셔서 지금 은퇴했습니다. 그분이 할 때 그분이 그 파수꾼 교회가 될 때 있었는데 제일 많이 모이고 또 예배 시간이 낮에도 2시간, 저녁에도 2시간이었어요. 절야 때는 3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살아있고 막 이 성령의 생기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려잡자. 축구동 교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 교회처럼 저 교회보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우리가 목포를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그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부산이 있잖아요. 수영로 교회가 기도를 집중적으로 정필도 목사님이 시켰어요. 근데 그 부산이 통도사, 금강사, 상강사, 하여간 절 대급박들이 다 있어요. 거가. 예. 그래가지고 이 어두운 영들의 세력이요 완전히 부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필도 목사님을 이미 하나님은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부산에 두셨는데 계속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보세요. 영적인 세력들을 전부 전림발이 만들거나 이게 수족을 쓰지 못하는 주저앉은뱅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대급박을 조져불거나 영적으로 그 강력한 기도로요 어두운 영들을 제압하기 시작하니까 부산이 항상 기독교 인구 7% 8%였거든요 12, 3%로 올라가 버렸어요. 요 근래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막 수천 명 최고 수만 명이 돼버리니까 이제 호산나도 따라가고 세계로도 따라가고 포도원도 따라가고 부존도 따라가고 거시기도 따라가고 머시기도 따라가고 나는 그런 교회가 이 수인 중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덕분에 수원도 대합을고 인천도 대합을고 아멘. 그 때깔이 아주 차하게 흘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교회가 너무 적게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너무 적게 지었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또 지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돼요. 교회가 좀 너무 적게 지은 것 같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교회 이 7교회. 그런데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있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근데 이 성경을 조밀하게 살펴보면요 진짜 성경대로 되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니골라당 교리에게 넘어가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니요. 다는 아니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 음녀에게 대부분이 넘어가 버렸어. 근데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은 자가 없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전체가 예수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지나서 일곱인이 떼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재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재림에 대한 본격적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이제 저같이 해석을 하는 사람을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왜 일곱 교회의 마장 끝자락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까?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 과거 역사를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앞에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은 대긋박 깨버려야 되겠다고 나갔거든요. 아주 그 용기와 자신감이 있잖아요. 다윗 시대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그의 시가 되고 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 시대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종교 놀이하는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과거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그 전제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20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주밀하게 네가 진품 믿음인가 짝퉁인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과 23절은 산상설교의 결론을 딱 맺기 전에 마지막 예화예요. 22절, 23절 시작. 주여 주여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예화예요. 이게 실제적인 예화입니다. 야, 인자가 올 때 그날에 수가 있잖아요.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입술에 고백은 있는 거예요. 주여 구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긴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리니, 그래갖고 거기서 나가리 된다가나요. 나가리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아야 나가야 너 이 집구석 사람 아니야, 나가. 이렇게 마지막 예화를 딱 들고 24절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 그러므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 한다. 모래 위에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산상수훈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20절에 그러므로 열매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20절에 그랬죠. 그러면 어떤 열매를 보라는가? 그게 21절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께 주여 주여를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주여 하면 세례 주고 다 되어버렸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은요, 우리 목포에 온 선교사님이 이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지켜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안에 예수님을 따라 이거를 살펴요. 살펴가지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났을 때 그 살펴가지고 세례를 주는데요. 이 문헌에 보면 어떻게 유진벨 선교사가 세례를 줬느냐면, 자기가 봤을 때 저 사람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 이제 이 인정을 됐을 때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동네에 나가가지고 아무개씨 교회 댕기면서 변화되었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고 인생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때 세례를 줬어요. 이것이 학습과 세례에 이게 그 울타리 법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봤어요. 그 유진벨 선교사님이 뭘 봤느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 첩이면 세례를 안 줬어요. 번처하고 살아야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김윤수라는 경찰서장인데요, 그 사람이 경찰서장 하면서 목포에서 양조장을 해서 그렇게 돈을 긁어본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양조장에서 술 먹으면 당장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전직이 또 깡패야, 깡패. 그래가지고 서울서 엄청 해먹어버려 갖고 자천대학 갖고 왔다가 나요. 그게 꼴통인데, 이 사람이 자기 엄마를 그 존 오웬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세례를 하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양조장하는 자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받은 대상에서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6개월 지난 다음에요, 양조장 처분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하나님이 살리려고요, 진짜로
너무나 멋진 선교사님들을 보냈어요. 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계 선교 역사상이요, 고급 두뇌들이 한국에 쏟아지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보는 게 아니고 삶을 봤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까 그거 보지 말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이 구절이 목에 걸려 있을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목에 걸려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면 몸에 좋은 것 이러거든요. 아이고 할렐루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오메 좋은 거 이러거든요. 근데 아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야 오메 뭔 이런 말씀이 여가 있다냐. 하여간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웃음을 웃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른보다 훨씬 설교 잘 먼저 알아먹어요. 진짜예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막 밑에 보고 있는 것 같고 막 해차는 것 같죠. 귀때기는 우리보다 훨씬 빨라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쟤도 엎어 있다가 지금 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그리 중요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노는 것 같아도 귀때기는 우리보다 훨씬 밝아버려. 그래가지고 더 빨리 느끼잖아요. 집이들은 아직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이제 참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구절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단이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될 필요가 없이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이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예수 잘 믿자는 얘기구나, 좋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냐? 이단이니까요. 그래서 산상수훈 강해지 목사님도 보셨겠지만 로이드 존스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 부분 있죠. 21절 다루지 않고 넘어가요. 왜? 옥 목사님이 만약에 이 부분을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완전히 다른 복음이 이단으로 완전히 이게 제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학자들도 이 구절 그냥 넘어갑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헤매다가 제가 책을 쓰고 책을 피를 딱 놓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책을 써보니까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헷갈리겠다. 그러면 단어나 문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자는 항상 독자들이 내 의중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는가를 늘 염두하면서 책을 씁니다. 그러다가 단어를 바꾸고 문장을 바꿨는데 어머 엉뚱하게 받아들여 버리겠네. 그러면 안 바꿉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헷갈릴 걸 분명히 아셨을 것인데, 그러면 그 책이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선명하게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은 겁니다. 알려드리고 끝날까요? 지금 여기서 설교 끝내볼까요?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보실 때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선배님들은요, 본문을 어떻게 잘 쪼개느냐, 한 절을 어떻게 잘 쪼개느냐, 단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잘 쪼개느냐, 이런 스타일로 늘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그러니까 두부 이거 갖다 놓고 딱 토막 내 가지고 거기서만 이렇게 잘 쪼개는 이런 설교를 들었고, 그래서 그런 훈련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딱 정하면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 빅 아이디어 속에서 그 부분을 위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잘 쪼개는 스타일 시대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눈, 그리고 그러면서 몇 장 몇 절은 저자가 매긴 게 아니에요. 후대 학자들이 후배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매기고, 또 가끔 가다 보면 동그라미가 나오잖아요. 이게 문단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문단을 나눌 때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표적인 오류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문단을 절대 나눠서는 안 될 문단을 나눠놓은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13자 뒤에 동그라미 나오죠. 그 다음에 21자 뒤에 동그라미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할 때 13절에서 20절만 딱 본문을 정하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그 부분만 보니까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과 절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그 문단 나누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봐야 돼요. 예, 이게 그 무시하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딱딱 나눠두다 보니까 오히려 해석상에 문제가 와요. 이게 대표적인 오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만 하면 땡이야.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13절에서 20절까지는요 21절부터 시작하는 핵심 본문을 위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진짜 핵심 본문은 21절부터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왕의 복음에 왕의 담화문 발표가 있어요. 그 담화문 발표가 뭐냐면,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자, 이 사안이 중요한 대통령의 담화문과 같은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려면 반드시 제자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받으니까 세상 사람이 나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왔느냐? 죽기 위해서 왔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게. 내가 죽어야 교회 세울 수 있어. 천국 열쇠는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천국문을 열 수가 있고,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푼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죽고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이 핵심 얘기를 이해가 가도록 먼저 얘기를 하고, 이때로부터 자기가 죽으려고 이제 간다 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의 초두 효과, 충격적 정보가 머릿박에 들어오면 뇌를 사로잡아 버려요. 뒤에 말이 안 들립니다. 반대로 너무 기분 좋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뒷말이 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언어의 초두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뭐라 그래요? 항변해. 무엇이 어쩐다고라거라. 가서 죽어본다고라거라. 배와 금을 다 땡겨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왜 죽어요? 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왼수라 그래요? 납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니까 베드로 입술의 고백은 예수가 구주이고 주인이야. 보세요.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요? 이 성경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요? 예? 말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실제적 주인은 베드로야. 너 절대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호통치는 내용이 23절이에요. 천국 열쇠고 나발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이 마귀야. 그리고 호통치고요. 베드로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고 따르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믿음의 총체적인 믿음의 그림을 제시한 거예요. 24절에 누구든지 줄 그으십시오. 누구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줄 아니? 너의 죄 해결하려고 죽어. 그 은혜를 네가 잊기를 원하면 복음 안에서 너도 같이 죽어야 나는 너의 주인이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너와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내가 죄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의를 준비했다. 그러므로 이신득이의 이신, 그러므로 너의 몸을 산 그 전 존재로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이것이 로마서가 말한 이 신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개념은 지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실제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믿는 이 믿음 할 때마다 이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죠. 우리는 아담이 끊어질 때 같이 끊어졌거든요. 믿음이 뭐냐? 회개예요. 포도나무에게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접목이 된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 딱 있던데 그 말은 뭔 말이래요? 로마 서신이 로마의 교회에 전달되는 배경 속에서 그게 해석이 되는데요. 왜 10대 황제 박해가 있었는지 아세요? 모든 로마 시민은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늘어날 때 황제가 못 견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해를 하고 콜로세움에 보내도 예수가 주인인 자들이 늘어나니까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죠. 그때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이리 추방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요 잡혔어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는 죽이고 싶지 않아요. 속으로 예수가 주인이라고 믿으시고요, 입술로 2번도 아니고 1번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1번만 말해주면 나는 할아버지 석방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루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그 배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죽음을 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스데반처럼 순교 직전에 천사처럼 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천사의 얼굴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인신하게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자기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에게 자기를 관제로 부어드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입술로도 하지만은 진짜 행위로 고백하려고, 삶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제 영적 기도도 물론 시켜두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인생을 걸도록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자기를 내려놓고,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복음 안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따를 때 와서 체험해 보라. 체험하면서 믿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아멘입니까? 그럴 때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의 장애물이에요. 뭐가 회복의 장애물이냐? 믿음이 진품이 아닐 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때, 예수 천년만년 교회 다녀도 믿음의 역사는 왜?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진품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 있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딱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제 누가복음 15장의 디테일한 복음이 어제 복음이었다 그러죠.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신약의 메시지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올리나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원리가 동일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나도 너에게 돌아와, 이게 접목이에요.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서가 요구하는 이 믿음이 이제 이 믿음이고요. 이제 바울 서신으로 가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5시 55분인데요 6시 안에는 다 끝납니다. 6시 안에 안 끝나면은 가셔도 돼요.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바울의 완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신앙 고백 중에서도요 완전한, 아주 온전한 믿음의 종합 세트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1인칭 내가를 써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꼭 예수 저처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래. 자기 신앙 고백. 내가 줄 그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 이게 바울 서신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은 예수와 하나됨이죠. 아멘입니까? 믿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또 믿음은 완전히 CEO가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죠. 아멘입니까? 예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되려면 모든 교우들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면, 아멘, 이게 신앙인이에요. 자, 그 줄 그었죠.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에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 상태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쪽으로 딱 한 장만 넘겨보면 고린도후서 13장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점검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믿음은 접목되는 상태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되 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 신앙인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겸손해서 말을 안 하시는데 6시 딱 됐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불을 닦아주세요.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새벽에도 동성기도 배경음악 주여 새벽 부를 때 잘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믿는 척하는 종교인은 아닌지요, 내가 쭉정이는 아닌지요, 내가 가라지는 아닌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내가 감염된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